오늘 이 밤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역대상 5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역대기 말씀은 참 읽기가 레위기 못지않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이름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쭉 나오는데 이게 누구의 아들 뭐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성경에 실려 있는 거는 이 족보 나름대로의 이제 또 그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려 있겠죠. 이 역대기 말씀을 이제 그 에스라가 아마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에스라나 아니면 에스라의 뭐 이제 돕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썼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제사장이요 학자인 에스라라고 이렇게 에스라서를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돌아와서 이 학자이며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당했을까?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 나라가 망했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왜 망했지? 이게 이제 고민이었고, 그 답을 이제 찾은 겁니다. 어디서 찾았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그냥 막 살았기 때문에 그 바람에 우리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그 원인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을 이제 펼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족의 이제 순수성을 또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신들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잖아요. 12지파 자손들의 이 족보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들이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이제 해서 쭉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길게 쭉 늘어지는 이 족보들은 말하자면 이 수많은 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역사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역사를 그냥 족보 속에 이제 딱 압축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 놓은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께 이 지도를 하나씩 나눠드렸잖아요, 그렇죠? 앞뒤로 우리 앞에는 이제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배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경에 이걸 잘 꽂아놓고 보시라고 신약의 예수님 시대의 그 지도도 또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같이 참고하시면서 이제 잘 구약을 읽을 때는 이 12지파 보시고, 우리가 이 4장 말씀을 우리 생각할 때에 시몬 지파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시몬 지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땅이 다른 데 분배받은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서 분배받았다 말씀을 드렸죠. 이 지도를 보세요. 밑에 보면 유다 지파가 분홍색 쫙 있는데 가운데 어때요? 그 안에 진짜 시몬 지파가 쏙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시몬 사람들은 좀 굉장히, 시몬 지파는 좀 12지파 가운데도 약한 그런 지파였고, 그래서 그 땅도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이제 얻어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 뭐 유다 지파에 흡수되다시피 이렇게 되어버린 그러한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 땅을 보면 분홍색 시몬 포함해서 북이스라엘과 나머지 이제 유다로 나누게 되잖아요. 나라가. 그렇죠? 예, 유다에 차지하고 있는 땅의 넓이가 그 나머지 지파들 맞먹을 만큼 넓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5장에는 세 개의 지파가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두 개하고 절반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단강 가운데 보면 파란색 이제 강이 보이죠. 밑에는 사해 쭉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이제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지파가 세 개가 보이시죠? 그렇죠? 밑에서부터 이제 보면은 루벤, 그 다음에 중간에 갓, 그 위에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어때요? 왼쪽에 보면 요단 서쪽에도 또 있죠. 예, 므낫세 지파는 둘로 나뉘어 가지고 절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고 나머지 절반은 요단강 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는 그래서 두 개하고 절반 지파가, 그러니까 2.5 지파가 자리를 잡았구나. 예,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의 족보 이야기가 오늘 이 5장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았을까? 사실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 예, 요단강 건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출애굽해갖고 쭉 올라올 때에 어떻게 올라왔냐면 이 지도상에 이제 보이는 부분은 이제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거쳐가지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편 서쪽인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데 왜 이 왜 이 2.5 지파는 왜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느냐? 그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32장 또 신명기 3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요단강 동쪽에서도 이 모압이나 암몬 이런 나라들과 싸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나라들을 차지했어요. 그럼 땅이 이제 생겼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가 양측이 아주 좋은 땅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아마도 이 루벤, 갓 이 지파들이 그 양을 더 많이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이곳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았고 요단 서쪽에 가나안 땅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자기들만 먼저 땅 차지하고 앉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우린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지. 당신들만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치르지도 않았는데 이러면 어떡하냐? 했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 우리 가족들을 남겨놓고 우리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같이 건너가겠다. 우리가 선봉에 서가지고 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 전쟁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에 정착을 먼저 하게 되었죠. 지금 이제 그 2.5 지파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그 가운데 르우벤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절을 보면 또 요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인데, 자, 태어난 순서로 따지면은
원래는 장자는 누가 장자예요?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 이제 장자죠. 르우벤이 원래는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 가로 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로 열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것도 창세기에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 참 굉장히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제 부인이 4명이 되었죠. 우리가 뭐 알다시피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결혼시켜달라, 그럼 일을 해라. 그래갖고 일하고서 7년 동안 일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장인 되는 양반이 속인 거죠. 그 둘째, 라헬이 이제 둘째인데, 둘째 대신에 큰 딸을 먼저 딱 들여보내고, 아침에 날이 밝아서 보니까 이제 내가 바라던 신부가 아니라 딴 여자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딸을 먼저 아내로 맡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약속이 틀리지 않냐 이렇게 따지니까, 그럼 나를 위해 또 일해라, 그럼 둘째 딸도 줄게, 이래가지고 또 둘째 딸, 이제 원했던 그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죠, 그 라헬을.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큰 딸이 아이를 이렇게 낳는데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기심이 이제 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 남편을 우리 언니에게서부터 뺐을까, 이런 마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이제 몸종이라 할 수 있겠죠. 몸종인 빌하를 또 남편에게,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내 종을 통해서라도 낳아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첫 번째 레아도 그것도 또 이제 시기를 느껴가지고 자기 또 몸종을 또 이제 아내로 삼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4명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르우벤은 큰 아들이니까 누구 아들이겠어요? 첫째 딸인 그 레아의 이제 첫 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이제 어느덧 르우벤도 나이가 들고, 근데 이제 그 자기 어찌 됐건 이제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친어머니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 라헬의 몸종이었던 그 빌하와 이제 그런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 때문에 장자인 명분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명분이 어디로 갔느냐? 여기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이 이제 장자인 명분을 얻게 되는데, 장자인 명분이 되면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 상속을 받을 때 있어서 2배를 더 받게 됩니다. 2배. 그러니까 실제로 12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12지파가 되었어요? 그 가운데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보시면 므낫세 지파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2배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 지파를 이루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보시면은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서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다는 보면은 이 역대기의 저자는 유다 지파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유다 지파만 한 몇 장에 걸쳐 가지고 유다 지파의 그 족보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다 지파에게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또 다윗의 후손들인 또 이 유다의 왕들이 쭉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야곱이 그 축복을 할 때에도 보면 그 이 둘, 유다와 그리고 요셉,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뭐 둘 다 축복한 내용을 보면 장자의 명분 같은 그런 축복을 이제 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제 장자의 명분은 여기에 이야기한 대로 이 요셉에게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뭐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있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12지파들 가운데에 그렇게 아주 썩 잘 나가는 그런 지파는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 요단강 동편에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 갓 지파의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7절에 보면 이 갓 지파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 여러 자료들을 찾고 구해가지고 이 족보들을 복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 17절에 보면 이제 그 출처가 나오고 있어요.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그래, 유다 왕인 요담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는 여로보암 그 무렵에 족보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자료를 지금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적어 놓았다. 근데 이 자료가 많지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사람의 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상 이 에스라는 유다 족보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돌아온 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다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것도 유다고 그래서 돌아온 것도 대부분 유다 중심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뭐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뭐 이제 유다에 넘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열지파가 되겠죠. 그쪽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수가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고 그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 족보를 이렇게 복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다른 자료들을 많이 찾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아요. 그런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이 세 지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들이 싸움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또 이제 보면 이제 18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명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 또 출처를 또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개 보면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사람 숫자를 막 많이 세요. 그 왜 셌을까요? 민수기에서 왜 셌냐면은 뭐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근데 셀 때에 보면 누구 숫자를 세느냐? 그렇죠.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남성의 숫자를 센단 말이죠. 이게 뭐 민수기에서 뭐 옛날에 뭐 여성을 무시해서라기보다도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수행할 수 있는 즉 군사의 숫자를 이제 계수하는 거거든요. 숫자를 세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제 뭐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 몇 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어느 시대인가 그 이제 그 자료가 이제 발굴이 된 거죠. 에스라가 이제 발굴을 했는데 거기는 어떤 자료냐면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의 수를 이제 적어 놓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싸움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과 싸우느냐? 19절에 보니까 하갈 사람들은 이제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는 유목민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두르와 나비스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이제 사실 사람 이름이지만 이 사람들의 후손인 그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 가운데 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그 민족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노답 뭐 이런 민족들과 싸움을 했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0절을 보시면 20절. 자, 2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들이 싸움을 했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다른 유목 민족들 이런 자들과 싸움을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싸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싸움을 싸울 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반대되는 이야기가 또 좀 요 밑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23절부터 보면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므낫세 지파도 굉장히 어때요? 그 절반 나누어서 이렇게 한 덩어리씩 땅을 차지한 거 보면 어때요? 므낫세 지파도 굉장히 규모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스라엘 가운데 힘이 있는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싸움을 해나가는 여호수아서나 뭐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보면 므낫세 그 동편의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굉장한 용사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자, 안타까운 것은 25절부터 26절을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들이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딱 차지하고 앉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텐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15장과 16장에 걸쳐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므낫세 지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어디에 속해 있나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죠. 자, 근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했느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의 왕 이름이 불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왕의 마음이 진짜로 불같이 막 활활 타올라갖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된 거고 그리고 그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 또 르우벤 갓 지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이제 위치한 나라가 어디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왕 르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저 아수르에 맞서 싸우자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둘만 하기에는 좀 힘이 약한 것 같으니까 남유다의 왕에게도 역시 권유를 합니다. 우리 같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맞서자. 그때에 이제 유다의 왕이 이제 누구죠?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거부해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왕이 막 쳐들어오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가지고 그러면 우리한테 합류하지 않는 남유다부터 무찌르자 해가지고 막 내려왔고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뭐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랬더니 유다 왕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당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아수르한테 가갖고 이르는 거예요. 저 북이스라엘하고요 아람이 지금 당신들 배반하고 나랑 같이 당신 배반하고 이렇게 하자고 꼬셨는데 저는 거부했더니 저한테 막 쳐들어왔어요.
이러고 일렀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온 거죠. 그래갖고 결국은 그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때에 이 므낫세 지파 그리고 르우벤, 갓 지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26절을 보시니까요,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 여기에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볼은 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 이 지명들은 다 어디냐면 이스라엘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수르에서도, 아수르의 수도에서도 더 동쪽, 북쪽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이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 거기에서 이제 북동쪽에 아수르가 있는데, 거기서도 더 이제 북쪽과 동쪽으로 가야 있는 곳이 지금 여기 26절에 나온 지명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는 굉장히 멀고 먼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마지막에 전하는 바가 뭐예요?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는데, 훨씬 더 먼저 망해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은 아직도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 머나먼 타국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 5장 말씀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중간에 한 싸움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뢰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였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지금 이 마지막에는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치셔서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그들이 먼 이방 가운데 고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는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할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건을 이렇게 쭉 나란히 적어놨잖아요.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승리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고 그렇게 할 때에는 결국 그들이 망하고 결국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돌아와 있는 이 유다의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끌려갔다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도 역시 우리의 힘이 있어서 돌아온 게 아니고 무엇이냐? 하나님이 도우셔서 왔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이방신들 둘러싸인 가운데 그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도움이신, 우리가 의뢰하고 부르짖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의 환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과 휩싸여서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살 것인가? 오늘 이 역대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온전히 주님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바라고 구하시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려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요 가짜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힘이요 능력인 줄